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 중에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지체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성도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귀한 성도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책에 남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늘나라를 비추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역시 이들을 향해 특별한 감사를 잊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이 형제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돌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이들을 떠올리며 그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한 교회의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한 교회 형제와 자매에게 과연 어떻게 기억될 사람인가?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뛰어. 너무 감사한 분이야. 꼭 그분에게 문안하고 그분을 돌봐주기 바래. 이런 기쁨의 고백을 남길 성도가 우리 곁에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책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하듯 하나님의 일꾼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수고한 형제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겠습니까? 성도의 섬김과 헌신이 기억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형제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남는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나 추억하며 문안을 전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 성도들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자매, 여성도였던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보호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러 사도들을 섬기는 물질적인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돈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들을 보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이 여자의 인권을 동물의 권리와 비교하며 토론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여자 집사를 자기의 보호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떼내어 책임을 맡고자 했던 헌신자 베베를 향하여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른 높고 낮음의 분리, 성경 아닌 다른 문화적 기준에 따른 차별은 이들 안에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일수록 더욱 세우고 높이며 인정해 주었던 문화가 이 로마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보호자라는 말은
돕는 자를 넘어 책임지는 자를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도들의 책임자가 바로 이 여성도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자 목사가 절대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여성 담임 목회자들이 아주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4절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브리스가는 귀족 집안의 딸입니다. 하지만 아굴라는 천민 출신의 형제였습니다. 이들의 결혼 속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차별은 없는 연합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습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세상의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아니 내 기준으로 내 옆에 성도를 차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나이가 나보다 적거나 많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누군가를 제쳐놓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내 옆에 성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것을 떼내어 형제를 위해 책임을 떠맡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 음해가 있을 수 없고 배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흠을 내는 이야기 따위는 들어설 자리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 성도들은 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성도 마리아를 향하여 그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고 일컬으며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등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우르바노라는 성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동역자라고 명명하고 있고, 안드로니거와 유니아라는 지체들은 심지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 지위, 성별, 직분, 이런 것들은 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연합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될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사랑으로 함께 했었던 것들이 이 로마 교회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형제가, 한 교회 자매가 고통받을 때에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힘들어서 신음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수고하며 옥에 갇히기까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집니까? 아니면 저 멀리 서서 내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구만, 누가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올린 거야, 뭘 저렇게밖에 못해, 혹시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깊은 사랑의 사귐 그리고 우애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이 생기고 나에게 못하면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나 역시 그 사람을 어찌 대할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과연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일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 사랑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저 불쌍한 사람 이거나 먹어라 하는 하대인지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마느냐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무엇인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 없이 받았으므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 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거나 아직 그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내 옆에 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내 형제와 자매의 아버지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아빠와 같이 서 있는 친구를 막 대할 만큼 겁없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름들이 로마 교회의 직분자 명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교회의 중직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직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이 로마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바울의 기억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관현악단이 연주를 할 때도 지휘자는 지휘자의 일을, 연주자는 연주자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군대에서도 지휘관과 전투병, 후방 지원병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낼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게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오늘날의 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연합했던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서로 존중히 여기며 남을 나보다 먼저라고 여긴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그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바울의 이 외침을 들을수록 마음이 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간절함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고백이 가득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